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동차를 운전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을 갈 때 저는 꼭 내비게이션을 2개나 켜서 보고 갑니다.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새로 생긴 길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도착 예정 시간도 너무나 달라서 그것만 믿고 갔다가는 약속 시간에 늦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켜고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켜서 2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가곤 합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꼭 2가지가 서로 다르게 안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직도 조금 당황하면서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길인지를 머리로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최신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따라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여 어떤 때에는 2 내비게이션 모두 도착 예정 시간을 너무나 다르게 표시할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나거나 도로가 공사 중이라면 처음에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늦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실시간으로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여 최적의 길을 안내해 준다 하여도 여전히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안내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원리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로 길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나 고민의 순간이 전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리 갈지 저리 갈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유력하였던 두 집단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로서 장로나 율법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과 함께 성전 제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였는데, 그 이유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자를 고치시거나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싫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한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동물 제사를 계속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고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증하는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곱게 볼 리 없었던 것이죠. 결국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두 집단은 공통의 적이 생겼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았습니다. 이런 그들이 다시 한번 더 함께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를 치유하여 준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기 위한 자리에 그들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다가 결국 나무에 달려 저주 가운데 죽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눈에 좋게 보였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고쳐주었던 사람이 성전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들 눈에는 더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도대체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냐며 7절에 따져 물었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입에서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죽였던 것과 같이 그분의 제자들 또한 죽이려고 함정을 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런 음흉한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기는커녕 더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2절의 유명한 말씀, 즉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선언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에 열심을 다하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회개하여 바울이 되기 전 사울 또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한 것도 이와 유사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여 초행길을 가다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서 결국 막다른 길이나 낭떠러지로 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서 운전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애초에 차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비게이션을 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적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설령 그 마음이 매우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 시간에 올바른 곳에 도착할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함께 올바른 과정을 거쳐 올바른 방식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으로 말이죠. 바로 그 내비게이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그들 눈에 너무나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 출신의 어촌 마을에서 자랐으며 외모나 학벌, 출신 배경 등이 너무나 초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려고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습관적인 태도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정도였다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방식이 유일하게 옳은 것이라고 너무나 강하게 확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확신이 그들에게는 결국 독이 되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언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들의 기존의 방식이 완전하게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새로운 방식, 즉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라는 길을 마땅히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열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는 결코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는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때로 어리석어 보이고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빠른 길, 행복한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깊이 품는 것입니다. 현재가 너무나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가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하며 더 분명한 현실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사랑이라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방식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의 방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하고도 참된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의와 목적, 원대한 계획과 결과를 위해서라 하더라도 바로 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이 올바르지 못한 방식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소망 그리고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왕과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